9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보통 꾼들이라고 하면 그러죠. 이렇게 창을 잘하고 판소리를 잘하고 추임새를 잘 넣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타기를 하고 가진 제기차기를 잘하고 이런저런 어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재주꾼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죠. 또 춤을 잘 추는 사람들 향해서 춤꾼이라는 말도 하고 이런 꾼이라는 말을 참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이 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에는 바로 이제 전문직이라는 용어로 이제 쓰게 되죠. 전문직이라는 용어로. 그래서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전문직 직업을 가진 자들이다. 정비사, 요리사 이런 직업군들을 향해서 전문직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하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꾼들이 있는데 그 꾼들이 누구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보니까 오늘 파수꾼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파수꾼의 그 쓰임받을 사명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꾼 중에 바로 파수꾼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보통 이 파수꾼이라 하면 성벽을 지키는 또 그리고 망대에 서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험 신호가 올 때에 그걸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제 보면 순찰을 다니고 이렇게 경비를 하잖아요. 결국에 그들이 하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멸망당하는,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여호와 증인이 파수꾼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이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기존의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판인데 제대로 못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파수꾼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이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죠.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직접 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고, 악한 자들, 멸망하는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그대로 알려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고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멸망당할 일을, 망할 일을 저들이 사전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오늘 정상적인 그런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말하자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파수꾼의 이 마음은, 심령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1절부터 6절을 쭉 보게 되면, 자,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여기에서 한 땅에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때에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파수꾼을 통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어서 이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준비를 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대처해서 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대책이 없고 준비가 없이,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팔을 불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갑자기 주일날 일요일 새벽 아주 어두컴컴할 때에 바로 휴전선을 밀고 38선을 밀고 들어온 거죠. 그때는 휴전선이 없었습니다. 38선이죠. 38선을 밀고 내려온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죠. 속수무책으로. 그러면서 금세 그냥 서울에까지 밀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으면 뭐 포 하나만 쏴도 대번에 바로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알려줍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위험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한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한 지역을 살리기도 하고,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은. 자, 그러면서 많이 이 33장 5절에 보면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살려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파수꾼도 살고 그 심령도 그 경고 메시지를 들어야 될 나라이든지 민족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사회이든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경고를 받고도 준비를 안 하고 대처를 안 하면 그건 자기의 잘못으로 그냥 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경고를 받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모든 대가는 파수꾼이 다 받으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늘 깨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전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8절에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누가 악인이 있어요. 그 악인에게 하나님이 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데, 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는데, 그거를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어차피 그 악으로 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전하지 않고 말해주지 않는 너도 함께 네 손에서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니, 세상에 지나가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것을 보고도 신고도 안 해주고 안에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 뭐 모른 체 하니까, 누가 보지 않으니까 뭐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냐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파수꾼은 무슨 역할이냐? 오늘 굉장히 다급하거나 위험하거나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파수꾼들은 망대에서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고 성벽 위에서 지키는 자들도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사야서 6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성벽 위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를,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항상 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파수꾼은요, 예루살렘이요, 온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가 너희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얘기.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오는, 우리의 환경을 공격해 오는,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는 저 적군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너희로 쉬지 못하게 하느니라.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향해서 멸망당하는 저들을 향해서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사역을 감당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쉬지 않고, 자,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잖아요.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파수꾼이 잠잠하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나팔을 불어야 돼요. 위험하다라고 나팔을 불어줘야 되고, 안전하다라고 나팔을 불어줘야 되고, 계속 나팔을 불어주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야, 사인. 지금 전선에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길게 나팔을 분다든지, 그럴 때 오늘 어떤 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민방위 훈련을 한 번씩 하면 왜 사이렌을 불잖아요. 길게 분다든지 짧게 분다든지 계속 불어댄다든지 그런 것들 하는 어떤 경고의 어떤 사인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바로 파수꾼으로 어디를 보내느냐?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성에 가서 그 백성들이 약 한 12만 명 동안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성을 다니다 보면 사흘길을 걸어야 될 정도의 그런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보면 목포 이상으로 아주 넓은 곳이죠. 사람이 3일 동안을 걸어야 할 땅이니까 상당히 굉장히 넓은 그런 곳이죠. 그 가운데 12만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니느웨는 아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그곳에 가서 오늘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아주 빡세게 고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요.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사흘길이 되는 길을 가서 외치는데 뭘 외치느냐? 한번 보실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서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니느웨 성에 가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저 북한에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저 중국 가서,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그 지역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할 필요 없는 그런 나라에,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은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도망을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어요. 자, 사흘길이 되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다른 어떤 것도 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하나님께 돌아와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냥 이 말만 전한 거예요. 이 말만. 뭐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책임질 일은 없어요. 그냥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즉 다시 말해서 어이 김 선생,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대.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 멸망한대. 당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대. 그러니까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악감정이 들어가도 안 돼요.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얄밉고 아주 미우니까 그냥 한번 보란듯이 가서 한번 혼내키려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느니의 성이지만 그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참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파수꾼이 가서 외치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줘요. 때로는요, 성도님들의 한마디를 저는 굉장히 경고로 받을 때도 있어요. 경고로 받을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만 아주 달콤하게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고 이대로 가다 망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파수꾼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파수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사흘길이 되는 길인데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딱 했는데 반응이 금세 나타나요. 반응이. 자,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네. 한 분이 굉장히 김장하다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셨는지 피곤하신 것 같아서 그분 좀 깨워드리려고 인사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신앙은 반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잘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응이 나타날 때,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의에 이르기는 해.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 시인하셔야 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신앙의 반응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해. 그 세월이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도 서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열매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우체부가 몇 년 동안을 계속 사랑의 편지를 전달을 해줬대요. 그 자매집에. 그런데 편지로만 서로 주고받은 그 사랑의 편지를 전해줬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요? 그 우체부하고 그 자매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대화가 없었어요. 대화가.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역사가 있고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목포에 담겨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수원에 계시는 분이신데 장로님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국회에도 좀 많이 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싸우지 좀 않도록. 뭔가 좀 국민들에게 정말 뭔가 좀 이렇게 본이 되고 뭔가 좀 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사회에 그게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이태원 사고가 나서 정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실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자면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방송들도 막 떠들어댑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곳에 오면 너무너무 막 그냥 즐겁고 좋은 곳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었어야 돼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런 행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 약한 자들이 우리가 말한들 누가 들어줄 것이며 아이고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뭔가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들이 나서서 정말 이 시대적인 이런 어떤 그 경고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파수꾼들이 서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혹시라도 자기 교인 떨어질까 봐서, 혹시라도 무슨 말하다가 자기에게 무슨 불이익이 올까 봐서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귀신의 탈을 쓰고 해골의 탈을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게끔 허락해서 되겠습니까? 진정한 파수꾼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거예요. 정말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왜 그렇게 정말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국민을 볼보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맨날 싸움이나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해서 되겠느냐고. 사실은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파수꾼은 정말 때로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사회를 향해서도 정말 그 잘못되는 것을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죽어가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왕부터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굵은 베옷을 입으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아니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40일 후면 멸망한다는 이 말씀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오늘 조복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니까 멸망할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파수꾼을 통한 위대한 성공입니다.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파수꾼들은요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고 둔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셔도 영적으로 캄캄해서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영적으로 늘 기도하며 영적인 늘 깨어있는 이 모습이 되어져야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이 파수꾼들은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야 돼.
바로 우리는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불어야 돼.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꾼 가운데 첫 번째 누구라고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추수꾼이 등장합니다. 추수꾼. 예. 추수꾼에 쓰임 받을 사명. 이 추수꾼은요, 누가 또 많이 사용하느냐? 이 신천지가 또 많이 사용해요. 이 추수꾼은. 예. 이 못된 것들, 이단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들,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고을고을마다 다니면서, 마을마을마다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오늘 추수꾼이 어떻게 이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요, 모든 영혼들이 불쌍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들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불쌍히 여기심을 보시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떡을 먹을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말씀의 놀라운 이 은혜를,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이 모든 이 세상은 지금 현재의 이 목포나 오늘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던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그를 회복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 저 밭을 봐라. 밭이 아주 하얗게 휘어졌다. 아직도 추수하려면 넉 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추수할 밭이 휘어져서 아주 이미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들을 좀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모집 공고를 입구에다 하나 붙여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추수꾼을 모집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예, 일당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시겠죠. 예. 일당이 30만 원인데 할만하잖아요. 오늘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가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이미 추수할 이 밭이 너무너무 지금 그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들처럼 갈팡질팡하고 헤매고 있는 이 양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볼 때는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던가요? 내가 걱정 안 해도 저들은 행복하게 살 것만 같던가요? 그런데요, 정말 저희 대한민국이 참 위대한 일도 많습니다만 불명예도 있습니다. 불명예. 1년에 2만 명이 자살을 합니다. 1년에 2만 명이. 여러분,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기까지는 이게 쉽게 자살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세상 살아가기 빡빡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간데 보면 조금만 그들이 노력하고 조금만 힘쓰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해버려.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뚜렷한 어떤 목표가 없으니까 그들은 뭐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들은 어때요?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풀이 없어도 우리 목자가 인도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때로는 믿는 사람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정말 웬만치 믿음만 있다면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되고 왜 우리가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한 일들이 많죠. 절망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정말 예수를 믿으면 기적도 있고, 예수를 믿으면 능력도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은혜도 있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굳이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2만 명이 그렇게 아깝게 1년에 떠나갈 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잖아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으로 외쳐야 되고, 우리는 추수꾼의 사명으로 그들을 찾아가야 되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벙어리가 되어져서 나팔도 불지 못하는 파수꾼,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추수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간단한 전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전도하고 인도는 다릅니다. 전도는요,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그냥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도를 못하느냐? 인도까지 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제 앞에서 몇 분들이 오고 계셔요. 권사님, 집사님, 가서 전도지 해주세요. 가서 전도지 줬어요. 그러면 그분은 전도 오늘 성공한 겁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이 있고 안 있고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반응을 보인다든지 뭔가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대화를 해서 모시고 오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전도는 여러분 인도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 반드시 꼭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못하는 거예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지 않냐면 내 앞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에서 열매가 없다, 나 전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꾼은요, 가서 배워주고 가서 해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심고 내가 또 뭐 내 것으로 거두고 내가 창고에 가져, 이게 아니에요. 추수꾼은 가서 일해 주는 거예요. 일해 주는 거.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서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70명을 세워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신다니까요. 이게 주님이 조직하신 전도대원이에요. 70명 70인 전도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도만 해도 추수할 일꾼들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일당을 안 드려서 그러는지 추수를 안 하시는 게 문제야, 이게. 어떻게 일당을 좀 드리면 하시겠어요? 일당은 좀 드리면 하시렵니까? 우리 모두 추수할 일꾼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거든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전도는 내가 다니면서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일꾼 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내달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기도라도.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교회 출소할 일꾼들이 좀 많이 좀 오게 해달라고. 막 전도 못해서 막 몸살 나는 사람이 막 오게 좀 해달라고. 예. 이건 얼마든지 주님이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예. 구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네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예, 이럴 수 있죠. 예,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야, 상당히 굉장히 참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많이 안 좋죠? 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야,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이름도 있는데 부자는 이름도 없네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도 쓰지 않아요. 창세기 때 보면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연도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셈의 후손들,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셈의 후손들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까지 살고 다 하나님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가문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벌써 평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거지로 살았지만 거지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대한 이름, 구원받을 이름 나사로. 할렐루야. 부자는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즐기며 살았지만 이름도 없는 부자,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그래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런 광경을요, 지금 저기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생중계하듯이, 야, 이런 걸 좀 생중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시는데 지금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그의 형편과 그의 사정을 리얼하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막 거지가 돼가지고 대문 밖에서 막 온몸은 헐어있고, 그리고 개들이 와서 핥고, 그런데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가면서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막 생생하게 생중계로, 라이브로 직접 막 보여주고, 그리고 부자는 막 호의호식하고 막 그냥 수염 쓰다듬고 있고, 이런 찰나에 같이 죽었는데 이때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서 딱 받들어서 모셔가고, 부자는 그냥 죽은 채로 그냥 원수마귀들이 와서 싹 그냥 끌고 가고, 근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게 미칠 일이에요. 이게 미칠 일. 뭔 일이라고요? 미칠 일. 왜 미칠 일이에요? 그냥 음부 속에 들어갔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고통 속에서 죽고 말 터인데, 세상에 그 상황에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대문 밖에서 개들이 헌대를 핥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던 그 나사로가 막 희희낙낙하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그러니 막 미칠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 나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제발 좀 세상에 부자로 살 때에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지 못하고 이 음부 속에 들어가서 나를 불쌍히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자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겠냐고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정말 생생하게 생중하게 되어진다면 과연 예수 안 믿고 버틸 사람이 있을까? 그건 마귀지. 그러지 않고는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오늘 이렇게 생중계를 보듯이 이걸 가지고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추수꾼이에요. 이게 추수꾼. 이게 전도예요.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음을,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야, 나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나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왜? 눈물 났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너만 생각이 나냐? 집에 가서 잠을 잘 때도 너만 생각나고. 몇 번씩, 매일매일 한 번씩만 전화를 해줬어요. 몇 번이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야, 나는 너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그걸 모르고 있구나. 나 그래서 난 오늘 또 울고 왔다. 오늘 또 울고 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이웃들, 우리 정말 전도 대상자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 번째요, 다양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켄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의 일꾼.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인데, 여러분 아주 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자 보세요. 너희에게 추천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필요한 일꾼 베베 집사야. 그러니까 오늘 이 베베 집사가 가게 되면 오늘 너희에게도 아마 보호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뭐 법 지식도 있고 일반 지식도 있고 다양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오늘 보호자가 될 테니 잘 영접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그렇게 써먹으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여러분 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꾼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다양하게 그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오늘 이렇게 교회 일꾼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해주면 잘 먹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 차려주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말을 잘하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이 있고, 그냥 은사들이 다 달라,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뭐 좀 한다고 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안 하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저 뒷자리 가서 한 자리 딱 잡고 그냥 기도하는 일만도 자기가 큰 은사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오늘 또 나를 기다리겠지 가서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와서 은사를 감당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평가할 거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대로만, 내게 주신 은혜대로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남이 하느니 안 하느니 그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각자 깨달아지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각각 자기 은사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지금 나도 한 자리 지키고 있다고 아주 굳게 지금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의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꾼이든지 꾼이 되게끔 되어 있다고요. 파수꾼이 되든지 주수꾼이 되든지 일꾼이 되든지 반드시 어떤 꾼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여기 직분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성도라는 직분을 다 갖고 우리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더 잘 감당하라고 집사라는 직분을, 권사라는 직분을, 안수집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꾼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꾼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내가 어떤 꾼이 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여 주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고 찬양을 잘해서 내가 소리꾼이 될 것인가? 다양한 기술을 이렇게 사용해서 재주꾼이 되어질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어느 순간에 10년 전이든가요? 50년 전이든가요? 60년 전이든가요? 그때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많고 죄 많고 참으로 시시콜콜 이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왜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그것은 파수꾼이 되어 살도록, 그것은 추수꾼이 되어 살도록, 그것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 살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 말고도, 우리 말고도 지금도 오늘 경고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해서 그들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멋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꾼들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우리 한 말씀만 나누고 마칠까요? 당신은 오늘 무슨 꾼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다짐하셨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무슨 꾼이 되시렵니까? 네. 인사 한번 하자고 인사드리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